많이 들은 이야기죠.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조금 이제 제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떤 재능이라든지 기능에 비교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책감을 주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한테 이 복음서가 익혀지기를 원했냐면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천국이 예수님 말하는 천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 율법을 지킬 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마태복음 내내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장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라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거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달란트 이렇게 나온 데 보니까 달란트란 단어에 오해가 참 많아요. 좀 이런 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퐁퐁 그러면 뭐 같아요? 퐁퐁. 그랬다는 걸 그냥 퐁퐁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디 가서도 퐁퐁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퐁퐁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되게 퐁퐁 그러면 그렇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달란트가 말이에요. 뜻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달란트는 본래 무게를 다하는 그런 용어예요. 무게가 한 34kg 정도 나가는 거를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그 귀중품의 가치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 달란트 뜻이 변해져서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 5달란트도 주고 가고 2달란트 주고 가고 1달란트도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금 34kg면 얼마 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재물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희하고 여러분한테 달란트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이제 과연 달란트가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아주 간단해요. 5달란트 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는 장사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수고해서 또 2달란트 말고 또 다시 2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드려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리고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냥 땅에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당신이 준 거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손실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책망을 받게 되죠.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수고해서 애써서 칭찬받는 거고, 달란트 조금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잘 발휘하고 수고하고 애쓰라, 이렇게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그런 뜻을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능을 낭비하지 말자,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봉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처음 시작에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누구한테는 5달란트 줬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 줬는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많이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흑백 OX로만 이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왜? 나는 하나님한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금이 34kg면은요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차별적으로 주어진 게 억울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다 큰 액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종이 그 돈이 적어서 땅에 묻었겠어요? 그 금 1달란트 34kg가 적어서 땅에서 묻은다. 또 나는 조금 받았기 때문에 주인한테 불만이 있어서 에이 그냥 땅에다 감춰두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땅에 감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깨닫게 돼요.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 주인은 무섭고 두려운 사람인데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매정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은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둔 거예요. 이 말은 또 자기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다 묻어놓은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럴 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면 죽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냈는가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거액을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맡겨줬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장사했다고 그러는데 주인은 장사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이익을 남기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5달란트 맡긴 사람도 믿고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믿고 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믿고 줬어요. 이 종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 적게 받았을지라도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한테 그렇게 맡겨주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뭘 하라는 소리도 않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뢰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주인은 그 종을 믿었어요. 또 그 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을 믿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인이 나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또 믿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감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거 받으셨어요?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그보다 더 귀한 걸 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뭘 받았을까요? 금보다 금 34kg보다 더 귀한 거. 아니, 5배 더 무거운 150kg를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걸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거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이 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더 많은 것을 남겨드렸어요. 주인이 기쁘겠어요? 왜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틀림없이 나에게 잃어버렸다고 아마 다시 돌려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땅에다 묻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삶을 받으셨잖아요. 그 삶을, 인생을 어떻게? 2배로? 5배로 주인한테 돌려드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것밖에 안 받았어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내가 묻어놨다가 다시 당신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알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다만 주인이 그렇게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주인을 믿어준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꾸중을 하세요. 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너한테 돈을 줬겠는가? 차라리 내가 이자 받는 데다가 맡기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둘러가는 사람이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무언가 요구하고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칭찬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으셔요. 그냥 믿어주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뢰하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늘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천국은 마치 이렇다고 예수님이 자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아주 휘황찬란한 곳이라 생각하죠.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넓은 길은 못 간다고 그래요.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또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해요. 믿기만 하면 간다고 그래요.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또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어디나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하루 내에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죠. 그렇지만 나하고 항상 화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어디나 있어도 천국이라겠죠. 이거 어디서 들은 소리 같잖아요. 연영을 듣는 소리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항상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어주는 거잖아요. 실수해도 믿어주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믿어주잖아요. 잘못해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언제라도 천국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결코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고 이를 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꾸 성경 말씀이 달란트 그러면 무슨 재능과 기능이 있어가지고 역할을 잘해야 하세요. 교회에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복 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믿고 또 나를 믿어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뢰를 갖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해서 염소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생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신 것이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달란트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달란트를 자랑하지 마시고 애써 수고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작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작게 받았다고 그걸 감추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게 받아도 더 많은 이윤을 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신 대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하는 마음 속에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값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참 확신하고 뚜렷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감추는 사람은 주인의 책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